우리가 지난 시간 말씀이 내용을 좀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에베소에서 일어났던 사역에 대해서 나눴었는데요. 에베소에서 바울이 하나님 나라를 전했을 때 해당에서 반대하는 이들이 있어서 이제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에서 장소를 옮겨서 말씀을 전했다고 했지요. 2년간 그렇게 전하는 중에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이 나타나게 됐고, 그 능력을 주목해 보았던 마술사와 같은 이들, 또 유대인 스게와라고 하는 제사장의 아들 7 아들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악귀를 쫓아내려고 시도를 했다가 오히려 큰 낭패를 보고 쫓겨가는 그런 모습을 소개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런 일들로 인해서 어떤 사람들로부터 반응이 나오게 되었느냐, 이게 이제 오늘 말씀의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7절을 보니까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였다 말씀을 합니다. 에베소에 사는 헬라인들, 유대인들이 어떤 두려움을 갖게 되었다, 그렇게 소개를 하고, 이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을 높였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제 주목해 볼 부분은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 행동이 예수님을 향한 어떤 두려움으로부터 나왔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가장 주의를 기울이는 순서들이 무엇이냐, 그것은 우리로부터 하나님께 드려지는 어떤 그런 순서들, 어떤 기도를 드리고 찬양을 올려드리고 우리로부터 하나님을 향하여 드리는 어떤 그 액션들이 굉장히 열심히 기도도 하고 준비도 하고 부족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서게 되지요. 그 순서를 왜 그렇게 하냐면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런 활동들이기 때문에, 혹 나의 실수로 그 높여지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께 높여지는 활동이 되지 못하고 영광을 가리게 되는 활동이 되지 않을까,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예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높이는 활동 속에서 우리의 내면에 무엇이 자리하고 있어야 그 활동이 온전히 나올 수가 있느냐 했을 때, 오늘 소개하는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예수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는 마음, 이것이 우리의 마음에 자리하고 있어야 된다고 오늘 말씀이 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원래 우리에게는 그런 두려움이 없다 하더라도 우리 속에는 어떤 두려움들이 이미 자리하고 있지요. 삶의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한 걱정과 염려들, 이런 것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다 두려움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 두려움이 우리 안에는 자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2장 22절에 보면 말씀하시기를,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랬어요. 목숨을 위한 염려, 우리의 몸을 위한 염려, 이런 것이 이미 사람들 안에는 자리하고 있고 우리 안에는 자리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에베소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죠. 그들이 주술, 마술, 이런 거에 의지한 이유는 삶에서 찾아온 그런 문제들, 거기에 대한 걱정과 염려들을 어떻게 하면 해소할 수 있을까, 그런 차원에서 주술에 기댄 것이고 마술에 의지한 것이죠. 그런 주술사들, 마술사들에게 의지를 했기 때문에 그 주술 문화가 그 사회에 그렇게 강하게 뿌리를 내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전한 그 하나님 나라의 말씀과 능력 가운데서 그들의 안에 삶에 대한 걱정과 염려, 두려움보다도 무엇이 더 자리하게 되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두려움이 더욱 크게 마음에 자리하게 되었다고 오늘 말씀이 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예배 자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일어나야 될 변화가 있다고 한다면은 그것은
내가 걱정하는 삶의 문제들에 대한 염려와 걱정들, 두려움보다도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더 크게 내 마음에 자리하고 있는 변화, 이게 이 예배 가운데 일어나야 될 변화라고 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그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예배에 참여하고 예배가 다 끝나고 돌아간다면 그것은 내가 예배에서 누려야 될 은혜를 못 누리고 돌아갔다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여전히 삶에 대한 두려움이 더 내 마음에 주된 두려움으로 자리한 채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그 문제들에 대한 두려움보다도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내 마음에 더 강하게 자리하고 나서 그 다음에 예배를 마치고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은 이것이 더 건강한 두려움이라고 소개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의 몸과 마음을 해치는 두려움이 아니라 나의 몸과 마음을 살리는 두려움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가져야 된다고 소개를 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8장 13절에서 말씀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서워할 자로, 하나님을 마음에 두려워할 자로 삼으라.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을 적극적으로 마음에 품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그런 두려움을 이야기하셨지요. 누가복음 12장 5절에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예수님께서 온통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거에 대한 염려로 꽉 찬 채로 예수님께 나온 그들에게 내가 너에게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알려줄 테니 그를 두려워하라 하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마땅히 두려워할 자, 아주 근본적으로 두려워할 자, 그를 두려워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의 온 모든 두려움을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 정리를 해버리셨어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 여러분, 우리가 가진 삶의 염려에 대한 두려움은 처음엔 아주 작은 두려움인 것 같지만 그 두려움이 점점 우리를 마음에 영향력을 미치기 시작하면서 그 두려움이 해소가 되지 않고 계속 마음에 갖고 있는 사람은 어디로 그 두려움이 우리를 끌고 가냐면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 끌고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죽음의 두려움으로 정리를 하신 이유라고 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런 거 가지고 염려하느냐. 근데요, 그게 적절한 내 삶의 어떤 환경을 만나고 어떤 연속된 어떤 상황들 속에서 그 두려움이 눈덩이처럼 커지게 나의 마음에 들어오게 되는데 그게 심한 정도로 이제 점점 병적으로 나아가면은 포비아라고 그러죠. 공포증이라고 하는 병적인 증세로 나가서 그게 우울증으로 나타나고 조현병으로 나타나고 각종 병적으로 나타나게 되고 그게 목숨을 끊게 만드는 그런 죽음을 향하게 만드는 두려움으로 퍼져가는 것을 우리 현대인의 병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 다 정리를 하시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마땅히 두려워할 근본적인 두려움으로 이렇게 대조를 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것은 우리를 해치는 두려움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 보면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예수님의 사역을 소개하면서 예수님은 어떤 사역을 하신 것이냐? 바로 죽기를 무서워하여 한평생 매여 죽음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그 두려움에서 해방시키고 풀어주려 함이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왜 우리를 건강하게 만드는 두려움이냐면 그 두려움 속에서 우리에게서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서 우리를 풀어주시기 때문에
그것이 건강한 두려움이라고 소개를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래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죽음에 대한 공포가 더 커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들에게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그런 죽음을 이기는 능력을 공급해 주신다고 소개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보이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그 은혜를 바라보게끔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점점 우리 안에 이런 능력과 사랑과 절제 이러한 마음들이 우리에게 공급되어지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건강한 두려움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더 근원적인 두려움을 한번 생각할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먼저 왔을까요? 아니면 인간이 처음으로 경험한 두려움 속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먼저 찾아왔을까요? 아니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먼저 찾아왔을까요? 창세기 3장으로 거슬러 가면 인간이 태어나서 처음으로 두려움이 엄습을 할 때, 그것을 경험을 할 때 먼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찾아왔다고 성경이 소개하죠. 그 두려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다음 죽음을 명하시는 그 죽음의 공포가 따라온 것을 성경이 소개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순서상으로도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더욱 근원적인 두려움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땅히 두려워할 근원적인 두려워할 자가 있으니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우리를 해치는 두려움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경외한다는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을 써요. 경외한다. 이 경외한다고 하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 플러스 존경하는 마음, 이것을 합쳐준 말이 경외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생겨야 돼요. 근데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라는 게 도대체 어떤 거냐? 감이 안 잡힐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친절하게 이 경외한다는 말을 누구에게 사용하냐면 부모에게 사용을 합니다. 부모에게 대한 마음의 자세를 가질 때 부모를 경외해라 라는 말을 똑같은 단어를 부모를 대상으로 사용하게끔 하셨어요. 레위기 19장 3절에 보면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대할 때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부모를 대할 때 마음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야레라고 하는 단어를 그 경외하다는 단어를 쓸 때 사용을 했는데 부모를 경외하라고 할 때도 똑같은 단어를 사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때 부모를 대할 때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명절에 부모님을 만나러 갈 때 어떤 마음으로 내려가는지 한번 떠올려 보시지요. 명절 때 한때 저도 경북 봉화 참 산골에 비포장 도로가 있어서 항상 그 명절에 할아버지 할머니를 만나러 가는 것이 참 좋지가 않았어요. 힘들고 고생스럽고 그랬어요. 그래서 안 가면 안 되느냐 때를 쓸 때도 있었는데 저희 아버지가 장남이다 보니까 무조건 가야 된다. 이 아주 철칙이었어요. 그래서 뭐 핑계 대는 거 허락하지 않으시고 무조건 저희들을 데리고 삼형제를 데리고 굳이 막 아플 때에도 데리고 항상 가셨어요. 그런데 점점 그 아버지의 마음이 이제 좀 이해가 되기 시작하면서 저도 이제 명절이 되면 무조건 부모님을 만나러 가야 된다. 그럴 때 갈 때 보면 참 분주한 일이 많아서 해야 할 일도 많고 신경 쓸 일도 많고 몸도 피곤하고 그래가지고 가기가 힘들지만은 그때마다 자녀로서의 도리를 다해야 된다. 그러면서 부모님이 어린 시절 보살펴 주신 그런 희생과 사랑, 그런 감사한 마음들 이런 걸 떠올리면서 또 평소에 멀리 있지만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계시는 그
기도의 무릎을 생각하면서 항상 그렇게 이제 가게 되지요. 그렇게 해서 가서 찾아뵙고 좀 부모님 얼굴 뵙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나중에 돌아올 때는 참 잘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잘했구나. 그래도 가기를 잘했구나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내려갔다가 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올 때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와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왜 그렇게 불러주겠습니까? 부모를 대하듯이 하나님 앞에 나와라. 그 마음을 품고 나와라.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나의 존재를 만들어주신 분, 어머니의 뱃속에서 나의 육과 영혼이 태어날 때부터 나의 손과 발을 조성하시고 그 모태에서부터 나의 삶을 시작하도록 만드신 분, 그리고 내가 당해야 될 그 고통스러운 심판의 운명,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다 아시면서도 나를 구원해 주신 분, 그런 십자가의 은혜, 그런 희생과 사랑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라.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라라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자의 자리로 나아가면서 어떤 마음을 들고 나오셨습니까? 그리고 지금 나는 어떤 마음을 들고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까? 했을 때 부모를 떠올리면서 하나님을 떠올리는 그런 마음으로 서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요, 예배자에게 반드시 있어야 될 그 마음이다라고 오늘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배 자리에 회복돼야 돼요. 그런 마음이. 우리 어머니 아버지 떠올리듯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떠올리는 그 마음이, 그분의 사랑, 그분의 헌신, 그분의 십자가의 사역, 이런 걸 떠올릴 수 있고 감사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존경하고, 그리고 어려워하고 두려워하고, 그런 마음, 이 마음이 예배자의 마음으로 자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마음을 품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18절을 보면은 이 두려운 마음을 갖게 된 그리스도인들이 나와서 무슨 일을 했는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18절을 보니까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그랬어요.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믿음의 사람들이 많은 숫자가 나와서 자신들이 행한 일을 스스로 자복하였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이게 이 경외하는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이 자리한 사람들에게서 나온 행위였다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보통 우리는 회개라고 부르지요. 회개. 두려운 마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자리한 사람에겐 스스로 하나님 앞에 자복하는 이 회개의 액션이 나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자복했을까요? 무엇을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고백을 했을까요? 본문 19절 이어서 나오는 걸 보니까 마술을 행하던 사람들, 마술과 주술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지요. 여러분, 마술 주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신비한 어떤 제사나 주문을 외워서 악귀, 귀신들을 컨트롤하고 자신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들을 바꾸기 위해서 악귀를 쫓아내고 뭔가 잘못된 삶에 어그러진 것들을 이렇게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는 행위가 그 주술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 안에서 이 주술 문화를 완전히 끊어버리질 못하고 여전히 그런 주술에 기대어 가고 있는 그 걸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고백하게 됐다는 거예요. 자백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중에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의 이 자세가 갖춰진 사람이 되면은 하나님께서 이런 회개할 기회를 주신다는 것을 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회개할 기회.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삶을 살아가면서 온전치 못한 걸음들, 바르지 못한 마음들, 이거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회개 활동을 하도록, 자백하도록 할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에 있어야 될 것은 이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회개. 로마서 14장 10절 12절에 보면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직고하는, 자백하는 시간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직고하리라고 하는 이 말은 장부에 적힌 대로 하나하나 일목요연하게 짚어서 보고하다라는 뜻이에요. 원뜻이 장부에 이미 내가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무언가 한 일이 하나님 앞에 다 기록이 되어 있고 그것을 조목조목 하나님 앞에 일목요연하게 고백하고 있는 그 행위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회개가 왜 중요하냐면은 그 앞에 서기 전에, 그 앞에 서서 고백하기 전에 미리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그것을 회개한다는 것은 고백한다는 거예요. 미리 그것을 고백하면 그 장부에서, 그 목록에서 내가 고백해야 될 목록이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이상 계수하시지 않겠다는 것이죠. 이 땅에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그 고백한 일을 미리 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그것을 더 이상 기억지 않겠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회개하라는 거예요. 미리 직고하라는 거예요. 미리 자백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예배 가운데 회개가 있어야 될 이유라고 소개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예배자의 온전한 마음이 자리하고 있는 사람에게 스스로, 누가 시킨 게 아니에요. 스스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고백을 하고, 그래서 심판대 앞에서 내가 고백해야 될 것을 미리 고백을 하는 행위가 회개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지금 에베소 사람들 안에 이런 많은 숫자가 하나님 앞에 자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자백이, 이런 고백이 예배 자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이것은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19절에 보니까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그랬어요. 마술책을 가지고 와서, 그 마술책이라는 것은 이러이렇게 주문을 외워야 된다, 이렇게 주술 행위를 해야 된다 하는 걸 적어놓은 제사법에 관한 거, 주문에 관한 것들이지요. 이런 마술책을 들고 와서 다 모든 사람 앞에서 불태워버렸다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가치를 은 5만이나 된다고 아주 그 금전적인 가치를 친절하게 소개해 주고 있어요. 왜 그 금액을 소개해 줄까요? 그 결정이 너무나 엄청난 결정이었다는 것이죠. 도저히 경제적인 손익의 관점으로 그 행위를 바라보면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행위를 그들이 고백한 대로 그 책을 가지고 와서 불태워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 5만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로 치면 어떤 정도의 가치가 될까요? 그 당시 쓰여지는 은화 가치가 드라크마라든지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화폐 단위가 있었는데 그것을 오늘로 전환을 하면 NLT 영어 성경에서는 several million dollars라고 했어요. several million, 수십억에서 100억에 가까운 그 엄청난 금액의 금전적인 가치가 있는 책들을 가지고 와서 다 불태워버렸다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것을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고백이 형식적인 고백이 아니었고 하나님이 주신 두려워하는 마음에서 스스로 하나님 앞에 드린 고백이었기에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하고 결단을 하고 그 책을 가져와서 불태워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는 말만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께 지키겠다고 하는 약속이 있게 되고 그 약속을 지키는 과정까지가 다 이루어져야 참된 회개라고 소개를 하는 것입니다. 장부에서 지워줄 때는 그것까지 다 했을 때 하나님 앞에서 다 잊혀지는 용서함을 받는 회개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온전히 드리면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게 되고, 이 경외하는 마음 가운데 하나님과 약속을 맺는 약속이 이루어진다고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번 바울이 머리를 깎는 장면을 소개해드리면서 그는 하나님과 약속을 하고 그 작은 약속을 지키고 그 지킨 것에 대한 감사함의 예식을 하며 그의 사역의 걸음을 걸어갔다고 소개를 했지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회개를 할 때는 그 회개하는 사람이 하나님과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굳은 결단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단을 지켜가는 걸음을 걷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중에 우리는 하나님과 약속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과 그런 차원에서 약속이 만들어져요. 주님, 하나님, 저 이렇게 할게요. 하나님, 제 삶에서 이거 못했는데 이렇게 할게요 하는 약속이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약속이.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약속이 잘 지켜지지 않을 때가 있지요. 힘들지요. 왜 그럴까요? 내가 그 약속을 할 때는 하나님이 주시는 온전한 마음으로 약속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삶으로 돌아가면 내 마음이 온전치가 못해요. 그러니까 그 약속을 변개하는 거죠.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따라 약속을 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한 그 약속을 온전치 못한 마음이 변개하지 않도록 자꾸 내 감정을 거기에 귀속시키고 그 약속을 지켜가기 위해서 내 의지를 거기에 드리고 그렇게 그 온전한 마음으로 만들어진 그 약속을 지켜가는 걸음을 걸을 때 내 삶에서 후회할 일들이 만들어지지 않게 된다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나중에 가면 우리가 후회할 것이 많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가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근심을 가진 사람에게는 나중에 후회할 것이 없도록 그런 삶의 걸음을 걸어간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후회할 것이 너무 많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겠지요. 여러분,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에 보면 예수님이 하신 비유의 말씀이 있어요.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관한 말씀이었어요. 그때 그 부자가 나중에 죽어 음부에 가게 되었을 때 그가 수많은 후회를 하는 모습들로 이렇게 그의 인생을 소개를 해줍니다. 어떤 후회가 있었을까요? 주어진 시간, 인생의 시간을 잘못 사용한 것에 대한 후회가 있었습니다.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사용을 하다가 온 하나님의 부요하지 못한 삶을 산 그 시간의 사용에 대한 후회가 있었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에 무지했던 것에 대한 후회가 있었어요. 이런 인생이 있는 줄 몰랐습니다 하면서 충격을 받는 그런 모습이 나오죠. 그리고 자기가 벌어들인 그 재물을 잘못 사용한, 바르게 사용하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 그리고 마지막 후회가 뭐였냐면 형제들에 대해서, 자신의 동생들에 대해서 메신저 역할을 할 수 없는 것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이 자리하고 있는 것을 소개했어요. 여러분, 오늘이라고 부르는 우리의 주어진 시간들 속에서 우리가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바르게 드려야 되고 그 예배하는 가운데 나에게 온전한 마음을 주신 그 경외하는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과 맺은 약속, 그 약속을 삶으로 돌아가 지켜가는 것. 그 약속을 자꾸 바꾸려고 할 때 지금 이 마음이 온전한 마음이 아닌 것을 그 변개하지 하면 안 되지. 내가 주신 그 온전한 마음으로 맺었던 이 약속을, 작은 약속들을 지켜나가는 걸음을 걸을 때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후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후회하지 않는다. 멀리 가지 않더라도 내 인생이 끝나는 지점에서 인생을 돌아보니 너무 후회할 것이 많구나. 그렇게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맺은 약속, 그것이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맺은 약속입니다. 그리고 나의 삶에 후회를 가져다 주지 않을 온전한 약속이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과 맺는 약속이 오늘 예배 가운데서도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본문 20절에 보니까 오늘 말씀이 어떻게 마치고 있습니까?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그랬어요. 에베소에 일어난 이 일들의 마침이, 그 시작점에 무엇이 있었는가를 소개하고 있지요. 주의 말씀이 있었다, 그렇게 소개를 해주고 있어요. 주의 말씀, 두란노 서원에서 2년간 가르치는 그 말씀으로부터 점점 그 말씀으로부터 무엇이 퍼져가고 있습니까? 더욱 힘있게 펼쳐져 갔다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씨앗이 되어 점점 큰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 장면을 이렇게 소개를 해 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비유하자면 씨앗이 뿌려져서 자라고 큰 나무들이 숲을 이룬 그러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인 씨앗, 아주 보일랑말랑 작은 씨앗과 같은데 그 씨앗이 우리의 마음에 뿌려져서 그 마음을 순전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마음을 따라 걸어간 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큰 나무에 같이 그러한 거목으로 자리하는 모습이 펼쳐진다고 소개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나라의 숲속에 하나의 거목이 되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큰 나무를 이루기를 바라요. 제가 뒷 가든에다가, 야드에다가, 거기다가 이제 조금 텃밭을 많이는 아니고 잘 농사를 못하니까 그 깻잎을 따먹는 재미가 참 쏠쏠합니다. 그런데 그 깻잎을 딸 때 보니까 어떤 것들은 정말로 하늘 쭉쭉 뻗어가서 잎사귀를 계속 아주 튼튼하게 내놓는데 그 속에 이렇게 햇빛도 잘 못 받고 하는 거 시들시들 하면서 이렇게 말말라 있는 것들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똑같이 햇빛을 받고 똑같은 시간과 똑같은 비를 맞고 똑같은 어떤 환경 속에서 자랐는데 어떤 거는 저렇게 잘 자라고 어떤 거는 저렇게 비실비실하게 힘이 없어서 그냥 메말라 버린 채로 있구나. 하나님 나라도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은 말씀의 씨앗이 뿌려지고 똑같은 어떤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어떤 자는 줄기를 이루고 큰 거목이 되어 많은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모습으로 자리하고 있고 어떤 자는 햇볕도 못 받고 자라지를 못하가지고 그냥 이렇게 그 속에서 자라다 만 것처럼 그런 모습으로 겨우겨우 살아내고 있는 모습이 하나님 나라에 펼쳐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으로부터 거목이 되어 하나님 나라의 굵직굵직한 나무로 이렇게 숲을 이룬 그 속에 자리를 하고 있는 사람의 모습을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런 것을 기대하고 하나님께서 말씀의 씨앗을 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그 말씀 안에서 이렇게 온전한 마음을 따라 자복하고 약속을 드리고 결단을 한 대로 지켜가고 그러한 걸음을 걸어가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거목이 되어 그러한 아름드리 나무로 자리하게 되지만은 그렇지 못한 걸음을 걸은 자들에게 후회할 일들만 잔뜩 가진 채로 마치 거지 나사로와 부자에서 소개한 그 부자처럼 그러한 후회 가득한 인생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후회의 걸음이 오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예배 자리 가운데 아멘으로 받고 걸어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셔서 우리 모두가 그러한 큰 나무로 인생을 사시다가 주님 앞에 서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부탁을 드립니다.